저는 인생에 신비한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부가 참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귀한 가정을 또 부부 관계를 허락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맺어 평생을 힘들고 어렵고 기쁠 때 같이 걸어가는, 사실 그 캐톨릭에서는 결혼식을 고로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성찬식하고 세례식이 있는데, 캐톨릭은 이제 그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거기 결혼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찬식과 세례식과 같은 레벨의 귀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보통 귀하게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너무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가장 신비한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그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향한 성경적인 사랑을 잘 할 때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또 좋은 사랑을 보낼 때 그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이제 아름답고 영광된 시간들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성경적인 8가지 사랑의 모습 중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3장 1절에 이와 같이, 지난번 남편들도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모습입니다. 그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자발적인 복종을 하듯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이제 군대식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틀이 이런 사랑과 자발적이고 헌신과 희생의 복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2000여 년 전에는 남편의 종교를 아내가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 그것이 우상이고 그런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그런 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편이 갖는 종교를 아내가 거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뭐 버려도 괜찮고 쫓아내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내보내지 않고 더불어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1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계속 부부 관계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내를 통하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전도하기는 쉽지만 가족끼리 또 남편을 믿음에 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떤 가정들은 아직도 남편의 구원 문제, 또 교회를 같이 나오기도 하면서도 남편의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집집마다 남편의 믿음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오늘날도 겪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더 그게 심했고, 남편이라는 자리는 절대 권력의 자리이고, 남편의 종교를 아내가 쉽게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아내가. 그럴 때 그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침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 속에 남편이 싫다고 그냥 갈라서고 헤어지고 가버릴 것이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오늘도 그렇겠죠. 믿음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남편을 향하여 아내들이 너무 마음 고생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그럼에도 남편을 향한 그런 그 예수님과 같은 복종의 근본 자세의 사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기 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네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속에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보니 너무 귀한 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로 전도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가 내가 똑똑하니까 얼마든지 설득해서 남편을 구원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논쟁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또 잔소리를 또 해서 하다 보면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말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만 남편의 구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행위거든요. 행위라는 게 그 이제 겉으로 나타난 행동과 언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속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물론 아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여기에 행위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남편에게 부드럽게 바라보는 눈빛도, 또 그 아내의 환한 얼굴과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평안과 기쁨과 그런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는 거지,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체험이 있다고 말로 이렇게 남편을 구원하려고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1절은 그런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은 남편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럴 때 남편이 여기 봄이라, 본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아주 이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죠. 이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아내의 이렇게 남편을 향한 그런 모습 속에 남편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그 단어이고, 그것은 이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남편을 대할 때 그 남편에 대해서 무척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모습,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있는 정결한 행위, 이게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동, 아내가 더 이렇게 말도 더 부드럽게 하고 더 친절하고. 여러분, 남편이 필요로 하는 아내의 행동 중에 요즘에 이제 그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그 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친절한데, 부부가 서로에게 친절하는 것은 제일 앞서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이 그런 분들 있죠. 세상에 나가면 둘도 없이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집에서는 반대처럼, 아내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런 그 정결이라는 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다른 집 아내랑 너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보면 아내들이 뭐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도 거친데 예수 믿은 아내들의 이 정결한 행위, 구별된 언어와 모습과 행동, 이런 걸 남편이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하면서 남편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교회 가자, 그게 아니라 이제 아내의 그런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렇게 사는 그 동기가 뭘까를 살펴보는 거죠. 3절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 아내의 아름다움에 외적인 아름다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지만 이쁘고 단정한, 남자는 또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적으로도. 그래서 남편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 좋으나 그것만 의지하는 3절은 그거죠. 내가 겉으로만 아름다운 모습을 꾸며서 남편을 사랑하겠다가 아니고, 이제 3절의 아름다움이 아닌 이제 4절의 아름다움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값지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건데, 최고로 아름답다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남편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은 3절만으로는 안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깊은 곳에 숨은, 깊은 곳에 있는, 특별히 오늘 생각할 핵심적인 단어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와 안정입니다. 이 심령이라는 원어는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뭐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것처럼 아주 극도의 컨트롤이 잘 된다는 거죠. 온유는 길들여진 말처럼 그 주인의 통제에 100% 그 통제를 받는 아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에, 온유한 자는 또 팔복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는 것처럼, 이 온유라는 것은 통제가 잘 되고 이렇게 논쟁하기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침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안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조용하다는 거죠. 안정은 아주 이렇게 조용하고 침착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찬 이런 모습으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어쨌든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아내로부터 이제 4절에 이런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을 보면 그 온유하고 안정한 영의 이런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변치 아니하는 이런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 모든 인생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2가지 타입의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온도계 타입의 아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은 아내가 있다.
뭐 온도계와 같은 아내는 뭐냐? 이제 상황 따라 감정이 뜨거워졌다, 차졌다 하는 거죠. 감정의 온도가 안정성이 없고 남편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요. 온도계는 기온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도계 타입의 아내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남편이 화내면 같이 화내고 남편이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환경이 주체고 자기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이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동온도 조절기 같은 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화를 막 냈습니다. 그러면 온도계 타입의 아내는 같이 화를 냅니다. 뭐 잘했다고 화를 내냐. 그렇지만 이 자동온도 조절기 같은 아내는 남편의 그 온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내릴 수 있도록 적정 온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내가 부드럽게 대하여서 남편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남편이 너무 기가 죽고 온도가 너무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걸 통해서 남편의 온도를 다시 적정 온도로 옮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이제 더워가니까 에어컨디션의 온도를 딱 맞출 거 아닙니까? 25도. 그러면 조금 방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 자동 온도 조절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내리고 또 너무 23도 쪽으로 가면 그걸 다시 에어컨이 25도로 올리고 하는 이제 아내 타입의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1번 온도계에 해당하는 아내다. 아멘. 나는 온도 조절기에 해당하는 아내다. 아멘. 3번 나는 온도계가 고장난 아내다. 뭐 그거밖에 설명이 더 되겠어요? 아무 말씀도. 고장이 났으니 뭐 집안에 그 정서적인 감정의 온도가 올라가겠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겠으면 내려가고 그 3번이 제일 편하겠죠. 그죠? 예. 1번은 따라 하려니 그것도 또 피곤한 노릇이고.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게 그냥 사는 건 아니죠. 특별히 서로의 감정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온유하고 안정된 영이 준비가 돼야만 그 2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온유와 안정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라 그랬거든요. 온유와 안정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이 있어야만이 나부터 온유와 그런 안정된 영을 내가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돼야만이 가족들의 그런 온도는 오르락 내리락 편차가 많거든요. 근데 남편이 특히 그럴 때 내가 온유와 안정된 영의 온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같이 올라간다거나, 그죠? 같이 내려온다거나 싸늘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면 부부 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한 이 모든 핵심은 성령이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다. 아멘.
내가 똑똑하고 돈 많고 뭐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온도기가 온도계 그런 부부 아내 자리에 있으면 또 고장난 온도계가 돼버리면 그 행복한 부부 관계가 힘들겠죠. 그래서 인간은 뭐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특별히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영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행복한 부부 생활이 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남편의 그런 그 감정 온도가 또 영적인 온도가 그 좋은 위치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좋은 말도 해야 되고 또 남편의 상황을 잘 분별해야겠죠. 3일 연속 술을 먹고 들어왔을 때 이럴 수가 있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 3일 연속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다르죠. 도대체 당신은 어째 이렇게 쉬지 않고 3일이나 일주일 내내 먹고 들어오냐? 그럴 때 그렇게 먹은 걸 내가 참 보니까 안타까운데 무슨 이유가 있냐? 이제 그런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어떤 분은 아내들이 세 가지 단어만 잘 얘기해도 남편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 말할 때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라는 말을 자꾸 하라는 거죠. 가짜 말을 자주 한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어떤 맞장구를 칠 때 국악에서 그 추임새를 할 때 그 창을 하는 사람도 신이 나듯이 부부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뭐 고상한 얘기만 하겠어요? 시시한 얘기도 할 때 진짜? 두 번째는 대박, 그 말이 중요해요. 정말 그러냐? 세 번째는 헐.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응을 맺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즐겁지가 않죠. 세 가지 외워갖고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거 인상 쓰지 말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지난주에 그 아내들이 죽는 곳에 대해서 장소를 얘기했죠. 아내들은 그래도 또 뭐 딸 위해서 고생하다 딸 집에 주방에서 돌아가시든 뭐 하는데, 그럼 남편들은 어디서 죽는가? 궁금하진 않지만 조금 궁금하죠. 나는 뭐 길거리에서 죽고 주방에서 골방에서 죽는데 남편은 좋은 곳에서 죽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요즘 추세가 되게 쪽방에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서울대를 나오고 최고 고급 공무원까지 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움을 지면 남자는 책임감을 갖고 나와버리든지 또 갈라서든지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죽는 게 저는 쪽방도 있고 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연인들은 어렵다가 이제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참 남편도 불쌍한, 되게 고독사 쪽으로 가는, 이건 앞으로 아주 심화되겠죠. 자, 그렇게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남편의 길을 말 한마디를 해도 남편에게 생기를 불어주는 남자는 이렇게 혼자 있기를 좀 좋아하는, 고독을 좋아합니다, 여자보다는. 그래서 직장에 갔다 와서 아내는 너무 반갑지만 남편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남편 사랑에.
자기 방에 들어가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걸 야 째째하다, 편협하다가 아니라 남편만의 하루를 되새기는 어떤 그 조용한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되게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아내가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근데 아내 쪽에서 볼 때 스마트폰에 보는데 그걸 뭘 갖고 싫어하나, 부부시간에 쉽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내 걸 왜 남이 보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그거 못 보게 한다 그래서, 그래 뭔가 있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못 보게 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본다, 안 봐, 혼자 잡아. 이렇게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그것을 같이 이해하고, 여성 아내들은 이렇게 그 가까우면 그 거리감을 심리적이든 이제 더 친근하게 느끼길 원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어디 남자들이 팔짱 끼고 가는 거 봤어요? 동성애 빼고는 그렇게 팔짱을 끼지는, 남자들은 아무리 친근해도 한 1m 옆에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갖는 그 거리감, 친하다고 그렇게 여자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남자는 뭐 고대 시대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제 남자는 모든 대상을 적으로 여기고, 아들도 적으로 여기고, 경쟁자로, 여성은 친하면 동반자로 여기는데, 남자는 아무리 친해도 이제 그게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남자는 되게 과대망상증이라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데이트를 하고 와서 어떤 여자든 나한테 연락이 올 거다. 실은 아무도 안 갈 건데도 남자는 나 같은 남자가 어딨냐, 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들은 되게 세상에 나만한 남자가 어딨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해요? 이게 남자의 본성이 그렇게 나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아들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누굴 닮아 그런가, 남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그 과대망상증 환자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당신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 여자처럼 오빠가 최고고 오빠가 최고 멋있다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과대망상증 환자에는 그 말밖에는 뭐 치료책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 멋있고, 당신이 정말 최고다, 이런 말은 저도 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저도 좀 지금 나이에도 좀 당신 참 할아버지 치고는 멋있다. 그 무슨 그게 멋있어 갖고 뭐가 되겠어요만은, 그 남자의 자존심은 그저 잘났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사는 맛이 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 잘났어요. 그 인상 쓰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당신이 최고다. 이런 그 사랑이라는 게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로, 그 남편 보고 웃고, 교회 와서 목사 보고 웃지 마세요. 목사 보고 뭐 안 웃어도 난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남편 보고는 그저 하루 종일 웃어야죠. 왜? 누구 보고 웃어요? 다른 남자 보고 웃어서 뭐 하겠어요? 왜? 남편 보고 웃어야지. 뭐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영이 충만해야 된다. 아내의 길은, 대한민국 교회가 제가 중학교 때는 30만이었어요. 100만 성도가 되자 뭐 난리를 치고 전도를 하고, 근데 70년도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80년도 초 어느새 이렇게 1000만 명까지 뭐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전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되게 아내들이 일을 안 할 때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들이, 또 옛날 남편들은 다 거칠었어요. 근데 아내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저 할 때는 기도원과 교회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영으로
정말 충만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 아내들의 그런 모습 속에 많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확 발전하는데 뭐 목사가 뭐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들이 그만큼 정말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골치 아픈 그 정말 강팍한 남편들이 아내의 영에 다 압도당해 갖고 그렇게 성도들이 100만에서 1000만쪽으로 늘었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남편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난 거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물론 이게 직업이 아내들이 있지만 그거로 뭐 내가 돈이 많으면 남편을 살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요새 또 상황에 여자들이 돈도 많이 벌고 학벌도 좋으니까 일부러 학벌이 나보다 여자보다 낮은 돈도 조금 버는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갖고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집에 여자가 남편인지 남자가 남편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상한 가정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남자의 태초로부터 DNA와 성경적인 남자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돈으로, 그걸 뭐 학벌로 이렇게 내가 편하다고 나보다 못한 보이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 때 그 남자들의 마음이 그게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매치 모여서 술 마시는데 누가 형이냐, 나이에 상관없이 연봉 제일 많은 선수 술값을 내니까 선배들도 후배 보고 형님 그런데요. 이게 다 돈 중심의 뭐 진짜 형님은 아니고 말로만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속에 남자들이 정말 힘든 거죠. 집에 들어가도 상사가 또 계신 거죠. 위로해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남자를 위로하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내가 그 자리인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아내의 자리를 감당할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그 6절, 5절, 6절 이제 사라의 경우가 나왔는데 사라가 남편을 이제 복종했다 주라 여기고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정말 거짓말로 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라의 경우 남편 아브라함은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남편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또 바로 잡는다. 사라의 마음에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거 갖고 싸우지 않는다. 그래 남편 말에 내가 따라간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영이 충만해야 남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편이 왜 잘못을 안 하겠어요? 실수를 안 하겠어요? 잘못 판단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때로 남편이 저런 걸 통해서 또 귀하게 배울 것이고 남편이 끝까지 강팍하게 그런다면 나를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나에게 연단의 시간을 오래 주시는구나. 남편을 그 영적인 연단의 도구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찾고 내가 힘을 얻고 능력과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아내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 인생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내 성도 여러분, 온유와 안정의 영이 필요합니다. 6절에도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내가 든든히 서서 평안과 컨트롤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 남편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한 은혜대로 나아가 말씀대로 나아가 은혜가 충만한 부부관계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